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 증언하였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생명과 사망의 표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 밖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거나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잡았거나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아니 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 변명하며 주님 앞에서 무엇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피고와 원고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심판은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또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선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에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심판은 참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려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단독적인 방법이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단독적으로 행동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천지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씀으로 계속 존재해 오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창조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해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리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성자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의 형상으로까지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궁극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의 생애를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였고 그 뜻을 이루셨기에 참된 심판주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다만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완악한 죄악이 그들의 입의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헛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로서의 삶이었기에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것들이었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사람의 의는 그의 입을만으로써 구별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자랑하는 말,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한 말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나의 말부터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에 나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축복이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창피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가 놀라운 상급을 받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되심과 그가 심판주 되시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우리는 그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를 증거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중생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외치셨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로 행하신 그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렇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능병 걸린 자들을 고치셨고 갖가지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자의 병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경이 눈을 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실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또한 변화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상에서의 마지막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그 제자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 권능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큰 죄를 더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찾고 율법에서 의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한 말입니다.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심을 빌립은 바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모세도 자기를 증거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었지만 그의 증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도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말은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율법을 알았다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들은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고 또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따르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그가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참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버림을 당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사망에 이르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영광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며 12조를 바치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눈물로써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라 주님 앞에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말로써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 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